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앞에 온전히 들어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 노래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부르기도 좋아하고 듣기도 좋아하고. 열심히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노래가 얼마나 자기를 즐겁게 해주면은 저럴까. 네, 맞습니다. 노래는 흥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신나게 찬양을 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다가 세상을 떠난다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호흡이 있을 때마다 즐겁게 찬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면서 삽시다. 해가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복된 이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두루 찾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안에서 온갖 축복을 받으시고 참 평안을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무섭고 더러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즐겁고 편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또 취미 생활도 즐깁니다. 건강에 힘씁니다. 노후 대책을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온갖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 마시는 것까지 다 쾌락을, 즐거움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매우 지혜로운 삶이죠.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해 놓는 사람만이 남은 자기의 생애를 안전하게 복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그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해도 매우 그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남은 삶이 짧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메뚜기 한 채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삶을 각자 살아가고 있어요. 남은 삶이 아주 짧은 이 기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로 주 안에서 참 평안을 찾고 하루하루 1년, 10년 남은 세월을 우리는 복되게 즐겁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이 잘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님의 임하심과 그 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가 결국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이 16장의 시작은 매우 암울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장차 핍박하고 정죄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유는 16장 3절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저들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성령님의 역할이 또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죄에서 또한 멀리 떠난 삶을 살 수 있는 순결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본이 되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가 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품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품에 있을 때가 편하다. 그렇잖아요. 밥 먹여주죠. 빨래해주죠. 용돈 주죠. 공짜로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죠. 다 줍니다. 결혼해봐요. 이제 자기들이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고 남편 공경해야 되고 섬겨야 하고 육아 전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 하다 보니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계셔도 그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육아 도우미도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사서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아이를 하나 낳든지 많이 낳으면 둘, 더 많이 낳으면 셋, 할 수만 있으면 안 낳고 살려고 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갈 때가 가장 안전하고 아멘, 가장 복되고 아멘, 가장 보장된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좋으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에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은 외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보좌 우편을 내어 주셨습니다. 세 분이 계시면서 한 분이십니다. 각자 따로따로 사역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 하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무한하시고 신비로우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천지 창조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고 사람과 짐승이 있으라 하니 있어지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지금까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성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시는 주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참 평안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그로 이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평안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좋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참 평안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수없는 그러한 발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하고 자유로운가. 또 돈도 많이 벌어서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만하게 근원이 되므로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며 죄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 그 영혼이 쇠퇴되어졌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온갖 취미생활과 좋은 것으로 활동하며 마시고 먹고 뽐내며 산다 할지라도 지내놓고 보면 헛되고 또 목마릅니다. 또 하고 싶습니다. 또 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후회가 되고 하고 나면 역시 만족이 영원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영원히 우리 인간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0장에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의식주 좋죠. 그러나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신기를 찾아 헤매다가 불쌍하게 죽어가는 짐승들과 같아요. 달콤한 것 같은데 세상 것 속에서는 독이 숨어져 있어요.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다 놓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천국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러한 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제가 요한이 본 이 천국이 잘 묘사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다 이 노트에 써보았어요.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망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호상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나마 감사하지만 우리가 매우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고통스러웠을까? 남편을 일찍 여인 아내의 삶은 자식은 많은데 홀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느라 하루에 2개, 3개 잡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며 키웠어요.
그러다가 다 한평생 늙은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 90을 살고 100세를 살아가신다 해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어요. 그 좋으신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시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정을 나눌 수가 없어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어요. 효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지난주에 병원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초등학교 동창의 방문을 받고 또 전화를 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또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했어요. 한때 여러분들에게 제 친구 이병영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그 친구에게 임하여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 괜히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병영아, 너 언제 시골 가니? 내가 지금 몸이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약해져 있어. 안 목사 기도해줘. 기도할게. 내가 좀 좋아지면 같이 한번 가세. 그래, 같이 가자.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물음을 던져요. 당신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나는 이 병행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 참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그 친구가 있었기에 학창시절이 있었고 또 그 친구가 있었기에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추억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젊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먼저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토요일, 수요일 날 밤에 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거기 보면은 그 주연 씨인가요? 노주연 씨인가요? 아니 그분 이름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탤런트 이름? 그냥 주연인가요? 네. 그분이 자기 친구가 요양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슬퍼가지고 헤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는 좋은 거야.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 참 슬픈 거예요. 또 애통하며 곡하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쩐지 삶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풀리는 게 없어요.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을 당해요. 얼마나 곡을 합니까? 또 아파봐요. 아프니까 마음대로 운동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왜 그렇게 슬퍼지는지. 아픈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 세계에서 사망, 애통, 아픈 거 이것만 없어도 얼마나 살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물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 천국에 들어가면 바로 거기가 이 모든 고통이 없는 축복의 장소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진심으로 말해줍시다. 성도님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오직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신앙생활 잘하시고 영원히 살아야 할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셔서 능력으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해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죄악과 실수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죄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축복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